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하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을 맞아 세계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계신 성전으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라마다 범죄와 전쟁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리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시고 여행과 무역과 심지어는 전쟁도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욕심과 정욕과 죄에서 노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계신 곳을 표대로 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장성길 목사님께서 고난 앞에 감사하자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에 목말라 갈증을 느끼는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물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게 먹이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보다 두려움 없는 용기를 구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먹게 해달라는 간구보다는 고통의 극복을 위하여 인내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1년의 반을 지나면서 이제는 여름 행사를 준비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입혀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행사를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사들과 온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송경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저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봉사하는 모습이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박해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갔던 선조들처럼 저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통하여 훌륭한 신학생들을 키워주셔서 섬기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70년 전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갈라진 후 남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이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하였지만 기본권을 유린당하며 지옥 같은 생을 살아가는 북한 동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회복하고 통일 한국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을 잃고 고통 중에 계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질병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면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장성길 목사님께서 고난 앞에 감사함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어서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좌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학기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탈출이 될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의 관건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것을 쉽게 빠른 시간에 탈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코로나로 이제 이것만 고통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전염병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한때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기로 접촉이 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위기를 당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5대양 6대주가 전부가 다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망각하며 순간순간들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사시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연속적으로 겪으신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1997년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1997년도에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처음에 한국에서 출발을 7월에 했는데요. 진짜 신문지상 어느 한쪽도 IMF라는 것이 올 거라는 것을 한글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에 영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이 1시간 늦게 나왔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1시간 늦게 나오면 그거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 가겠습니다. 딱 오더니 팔짱을 끼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저를 픽업하러 온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따가 다음 달에 가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고. 모릅니까? 글쎄요. 유학을 왔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좀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IMF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지금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나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신앙인은 그냥 위기가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영국을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IMF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막 살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면 제일 싼 것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딱 갔더니 갑자기 소고기가 너무 싸지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 이게 굉장히 소고기가 쌌습니다. 그래서 소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먹었더니만 조금 있더니 신문지상에 광우병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한 6개월 열심히 소고기를 먹고 났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돼지고기가 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또 열심히 먹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보니 구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트레이트로 왔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제가 연상을 해보니까 그 1년 반 동안에 4개가 다 지나갔어요. 처음에 광우병 지나갔죠. 구지역 지나갔죠. 한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조류독감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때 또 닭을 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싼 걸 먹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뭐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토마토 중에 줄기가 다 붙어있는 근사한 토마토가 외출해서 아주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먹었습니다. 근데 사가지고 가는데 마트 주인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사시겠습니까? 그럼요. 이거 좋은 건데 했더니 그래요? 제가 뭘 모르고 사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완전히 구워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토마토 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 전만 연상을 해도 우리는 이런 수많은 두려움과 어떤 전체적인 위기 속에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들을 어떻게 겪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인간은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를 학습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문제지만 이 코로나를 끝났을 때에 어떻게 학습되어질 것인가가 지금 더 문제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억 속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신념이 만들어지며 이렇게 굳혀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해야 될까요? 아니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번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출애굽 기서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출애굽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이 한 주간 이 책을 꼭 한번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자 권면 드릴 때 여러분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했을 때 믿음이 오고요. 그 가운데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하며 기도하자. 이번 주는 여러분 침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한번 했을 때 꼭 3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3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5분이 딱 일어나지 마시고 좀 기도를 좀 길게 하십시오.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1시간 넘게 좀 근질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면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서 기다리시면 어쩌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신이 묵묵하시다가 수요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가 이렇게 한순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그냥 잡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 졸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라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참 오랫동안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질 못했군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지난주 목사님 설교 따라서 오늘 한번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에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기도의 영을 불어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샘서도 투사라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날아가면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능력이 붙었을 때에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해서 난리예요. 얼마 전에 강릉에 가 있는 강의 갔던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장 교수 갔더니 말이야, 와, 전부 강릉에 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전부 다 못 움직여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별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왜 존재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걱정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길가메시에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그리스의 서사시에 들어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끝까지 해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걱정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코로나를 걱정하지 말아야 되며, 왜 이것 가운데 기도해야 되며, 왜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코로나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미리 우리에게 분명히 예표로 보여주셨던 우리는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그 다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한 시대 속에 여러 가지 경험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이 일들을 온전히 잘 경험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5대학 6제에 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연단되어 어떠한 존재의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단지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것을 하나의 매개체로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코로나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인재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서를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로 들어갑시다. 출애굽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서는 이런 책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자, 출애굽기서는 처음 시작하는 내용하고 끝하는 내용이 같은 일이에요. 자, 다시 시작.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처음 시작하는 것하고 끝하는 것. 그러나 일은 같은데 처음 시작했던 일의 목적과 끝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집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자, 어떤 분들은 개인의 어떤 영역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고, 어떤 분은 지적을 위해서, 어떤 분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아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등등등, 우리 모두 다 개인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서, 원래는 그들의 조상들은 이 집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상 가문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그런 그 가문이었는데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가문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집 짓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번 이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집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의 집을 짓는 그 일에 온전히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2장 23절 보시게 되면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탄식할 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출발은, 지금 이 출애굽기의 출발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나타나고 있는 이 출발은 남의 집 짓는 데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는 일들 중에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덧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욱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믿음이 굳건해져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기쁨으로 나라를 살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시간 정말로 풍요에 쩌들어 있었던 우리였던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처음 1월 달에는 이 출애굽기서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도 다른 책을 계획했었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이번에 과목들을 출애굽기를 주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같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설교도 하고 이걸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번에 제가 지난 학기 그 THM 과정에 성경주의 과정에 그 강의를 출애굽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이 성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진짜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디를 가나 보십시오. 자, 맨 뒤에 저 안에 25장을 가보시면 이 텍스트 속에서 24장 이후에 25장 31장까지 이 성막을 짓는, 즉 텐트를 짓는, 즉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 텐트를 짓는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35장부터 텍스트 보면 그 실제로 짓는 것을 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만드는 얘기로 이 책은 끝나는 거예요. 자, 시작할 때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남의 나라 왕 바로의 궁전을 짓는 그것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나 이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으로 끝내는 이 책이 바로 출애굽기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는 무엇을 짓고 있었던가? 나는 무엇을 짓고 있는가?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신약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십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모든 이체들을 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몸이 내 생각과 지정의와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몸으로 이번 코로나를 지나는 이번 1년 아니면 2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여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타이밍이 기가 막힌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올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통과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처음에 국회가 시작했을 때 기도로 시작했던 이 국회가 똑바로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되고 정말로 올곧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이 텍스트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장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텍스트는 15장과 16장과 17장입니다. 본문 15장과 16장, 17장을 볼 텐데 여러분, 이 본문 15장이 있기 전에 7장부터 12장까지 이 출애굽기서는 어떤 얘기를 넣고 있습니까? 바로 11번의 그 재앙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처음에 하나가 더 들어있기 때문에 10개 재앙에 그래서 11개가 됩니다. 이 11번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지금 평온한 삶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평온한 삶은 난세를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한 삶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심히 연단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못한 존재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기뻐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순간 그들을 광야로 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홍해를 건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의 이 놀라운 영광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다 되었구나, 이제 잘 살겠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며칠만 먹을 게 있으면, 아니 몇 년만 먹을 것이 있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속성 중에 들어가 있는 타락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열심히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인간의 교만으로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그들을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얼마나 훈련되었나,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인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들의 내면 가운데 얼마나 훈련되어졌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몰기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지난 몇 년 동안에 큰 우호가 없이, 정말로 6.25 전쟁 이후에 참 전쟁 없이 여러 가지로 평온하게 하나님 주신 의뢰로 살았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있는 존재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 가운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가 나면 우리는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록해 놓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우리 자신보다, 아니 우리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도 숨 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쁨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항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광야는 있는 것보다 불편함과 없는 것이 훨씬 많은 결핍의 장소입니다. 물이 없고 갑자기 먹을 걸 구하기도 어렵고 정착할 농사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땅이 척박합니다. 집도 없고요. 추위와 폭우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위협을 그대로 몸으로 느껴야 되는 이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이스라엘 남자만 60만인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그쪽으로 몰아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될 모든 훈련을 다시는 하나님은 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훈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훈련을 그저 그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지난 10년간, 아니 20년간, 30년간 시간을 허비했구나. 이 코로나 때문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아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전도하며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없구나. 어저께 제가 저녁에 학교 숙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용인에서 들어오다가 늦으면 곤란하니까 아침에 저녁에 왔습니다. 그 저녁에 한 10시 한 40분쯤 돼가지고 이 2호선 타고 지나오는데요. 그 강남역에서 그 차를 갈아타는데 어떤 한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는 지긋하신 여자분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걸어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 선포하는 그 선언이 정말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코로나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고. 그래서 믿는 자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해야 된다고. 그게 놀라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저와 같이 얘기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십시다. 충격이었어요.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준비되어 있을 때에 이제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테스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경륜 속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가운데에 침묵하며 말하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올바로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드디어 22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여러분, 사람이 한 3일 물 못 먹으면 아주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금식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해보니까 하루 지나니까 아주 목말라 죽겠더라고요. 거의 3일째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23절 보십시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다 준비해놓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방식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이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요, 물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을 딱 줍니다. 그런데 딱 먹었더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때에 이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좀 기다리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연모하고 좀 더 갑니다. 하나님을 나중에는 사랑하고 말이죠.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 다음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그 애처가가 있습니다. 이 애처가는 진짜 놀라운 애처가입니다. 이 와이프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와이프가 문제가 많아요. 그 남이 다 알아요. 있는데 꼭 그런 말을 꼭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분위기를 다 깨는 그러한 우리 동료 교수 중에 와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애처가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제 모였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또 난리를 쳤어요. 누구는 모릅니까?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교수가 그럽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말을 못해요. 너무 아주 굉장한 진짜 애처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그렇다는 거 딱 뻔히 알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이분을 사랑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가르시고 광야로 집어넣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에 굶어 죽게 하기로 한 건 아니란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자기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은 원망하여 이르라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제가 통찰을 있게 본다면 이것은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자신의 속에서 불어나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불만을 꺾고 이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입술의 모습, 그 마음에 있는 갈등을 통해서 그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꺾고 이것을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러한 내면의 강한 그러한 갈등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속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 모두가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두려움의 그 자체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원대한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그 놀라우시고 두려우신 분임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한 걸음 더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사람을 사용할 때 분명히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광야의 걸음을 걷게 되고 그 가운데에 드디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이러한 선택을 한두 번 하게 되었으면서 이제 드디어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첫걸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서 실패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산이길을 지나서 마라를 지날 때에 인간의 성정상 물을 먹어야 되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준비해놓고 이들을 어떻게 하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출애굽을 맺어야 되는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그런 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훈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가운데 훈련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지나도 성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아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텍스트를 이렇게 염상해 보게 되면은 추론해 볼 때 이것 가운데 가장 성장이 잘 된 사람은 제가 봤던 여호수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모세는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많이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사실은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믿음의 행동을 아주 많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3장을 보십시오. 굉장히 내거투브입니다. 말 잘 못한다 그러고 나이가 못한다 그러고 자 그러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드디어 15, 16, 17장에 왔을 때에 모세가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 민족의 리더십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번 더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장 1절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1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서 나온 지 한 45일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출애굽 기서를 읽게 하신 이유는 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스토리텔링은 이 내러티브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본문 속에, 이 담화 속에, 오늘 우리 속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그 후세대들이 봤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이것 가운데 서서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16장 1절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그 텍스트를 읽을 때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들을 몰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묵상하게 되면, 세상을 묵상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많은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매번 3만 불이 돼야 된다, 4만 불이 돼야 된다, 5만 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물어봐야 되죠. 왜 5만 불이 돼야 되냐? 그거 몰라요. 그냥 5만 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0,000불 될 때 하고 지금 3만 불 될 때 하고 크게 느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6장 1절에 신의 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출애굽했던 목적은 신의 산을 가기 위함의 1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산으로 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다시 보십시오.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15장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것은 드디어 먹을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후에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자신이 뭘 먹겠어요, 그렇죠? 이 물건을 사오겠습니까? 어디서 뭐 쌀을 사오겠습니까? 이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이 본문 속에 이제 만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영양을 공급을 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훈련이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쫙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아마 반복해 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 이 본문 속에 굉장히 긴 거를 어쩌면 오늘 얘기가 수업으로 얘기하면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수업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드립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 16장에 전개되는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의 거룩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시간의 거룩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의 거룩성이 신앙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잘 됐어요. 어디 가지 못하니까 이 갇혀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에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조용히 앉아서 묵상함으로 침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침묵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됐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실은 한번 돌아보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요, 특히 16장에는 시간의 거룩성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16장에 아주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실까를 보게 되는데, 이 16장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6일 시스템을 갖추게 해요. 그래서 7일에 안식일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이 먹을 거를 거두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시스템을, 패턴을, 여러분 애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노예예요. 뭐 거기에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노예로 사는 것이죠. 이제 이들을 광야로 옮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스템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안식일인 그날은 만나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날은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그런데 이날은 6일째 이틀치를 걸어도 썩지를 않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으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기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한번 광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난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침묵으로 인내하며 침묵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나가야 될, 고난 속에서 나가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그냥 막 떠들어대는 그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며 제잘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끌어내실까?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실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고 어쩌면 그것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면서 광야로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초장부터 바로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가 봤던 1장에 이들이 좋은 시대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1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3절을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2장만 보아도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 거기서 그들이 배가 불러서 너무 좋아했습니까? 아니,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그를 미화시킵니다. 와,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라우마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야 그 이후의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로나를 겪어가는 이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2020년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믿음의 성숙에 이를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신 분들은 읽으십시오. 제가 왜 읽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책을 4번의 설교로 다 지나갈 거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 또 여러 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본문을 찾아내는지를 보실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순간 집에 앉아서 이걸 읽으실 때에 여러분 테레비 보지 마십시오. 그럼 뭐 봅니까? 이 안에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를 찾으면서 아니 다음 주에는 어디에 터치했을까? 어디에 있을까? 아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애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감정을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좀 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동천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이 영등포 가운데 정말로 힘있게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보낸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번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믿음의 성숙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5장, 16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말씀해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한 주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무릎이 강하게 하시며 주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음성과 지식을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기도함으로 통하여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불안과 위기와 여러 가지 열등의식과 모든 것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생명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연단시키는 그 은혜 가운데에 이 한 주간도 믿음을 키워가는 기회로 삼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멀리 미국에서 최건현 장로님, 양영자 원사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격리하시고 여러 가지 힘드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가정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참고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정부에서 금요일 날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위해서 다시 저희에게 내용을 보내온 것을 여러분들 주보 별지로 넣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 접촉하신 분 계시면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2주 후에 교회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7월 18일 토요일 날 낮 12시 강영복 김미자 성도의 장녀인 강수림 양 결혼식이 신도림 라마다 호텔 웨딩 14층 하늘 정원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송을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담대 소망 걱정 근심